통성경 9가지 재앙 모세와 바로의 협상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출애굽에 대한 담론을 정면으로 제시합니다. 당연히 바로 왕 입장에서는 거절하죠. 그때부터 두 사람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협상은 구걸과 다릅니다. negotiation은 구걸,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저달라고 비는 행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바로와 모세 사이에 올려진 그 협상 테이블에 60만 명의 히브리 노예들, 사실 이 노예들을 애굽은 붙들고 있으므로 애굽 문명이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자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제 상호 힘으로 비장의 카드로 대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바로의 거절에 모세가 내놓는 카드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먼저 피, 그 다음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수준으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내놓는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을 놀랍게도 바로는 그가 가진 행정력, 그가 가진 애굽의 문명을 총동원해서 방어해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협상 테이블에서의 9차례의 만남으로 두 사람의 협상은 그곳으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최종 협상 결렬됐다는 거죠. 언뜻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어놓은 협상 카드, 하나님의 기적들이 바로가 애굽 문명과 대립해서 그렇게 큰 변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는 거죠. 다음에 살피겠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6월절 사건인데요. 어쨌든 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첫째, 애굽의 상당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실상 애굽의 문명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에 손을 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다만 바로 왕은 그의 나름의 이 정치적 판단, 또 이것을 끝까지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60만의 히브리 노예들을 계속해서 존속시키며 애굽 문명을 위한 에너지로 삼겠다라는 그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6월절 사건이 바로 애굽의 그 바로 왕은 그 모든 문명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되는 그 어떤 정점으로 가는 행위의 고집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애굽 백성들을 설득하는 이야기도 되고,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첫 번째 6월절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설득 과정으로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즉 인간이 만든 문명이 하나님의 통치와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샘플 중에 하나였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이후 보면 긴 세월이 지나고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터인데, 그 이야기를 펼쳐가는 7인 7나팔 7대접의 스토리의 맥락과도 상당히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으신, 그래서 인생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리는 하나의 작은 밑그림이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